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루디아 여자부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물질과 시간,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기보다는 내 편안함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타협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동홍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기도하며 은혜가 넘치는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과 부서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살아서 희망을 품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정직함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들을 돌보며 청년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루디아 여전노회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산포교회를 섬기시는 김경훈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어 이 자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달 위에 우리가 들었으면서 겨울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거리 장식은 디오스고라 수라바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불러가서 베데오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남기는 나무로 비타를 부두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의 찬양하다가 예배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험하러 가느니라. 그 명절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그에서 가려움까지 마주러 하더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헌신자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귀포 성산포교회의 미 목사님이신 김경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제가 이름이 잘 외워지지 않았는데 경기를 생각합니다.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서 김경훈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도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나오실 때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고향은 추자도입니다. 아, 여기 추자도. 아세요?
아, 추자도 분도 계십니다. 누구? 윤기아 장로님. 아, 그래요? 저는 추자도 대설입니다. 목입니다. 김지태 목사님, 예. 천세동 목사님, 설교사님 다 알고, 천세동 설교사님 제 후배고, 김지태 목사님 저희 3년 선배고, 또 신양리에 이충선 목사라고 있고 친구고, 추자도가 선인데도 목사님 뒷줄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이 배송 목사님, 영월교회 이벤트 목사님 되셨는데 먼저 알려드리고, 무리여가지고 장로님 제가 거의 뵙지 못한 것 같아요. 서귀포교회, 서귀포 제일교회, 부모교회 다 우리 수자도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서귀포 제일교회도 장로님 계시고, 부모교회도 안수집사님 계시고. 제가 서두를 짧게 해야 설교 시간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집중을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선택하면서 루디아 여정교회가 헌신을 하는데, 헌신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시간 우리 루디아인가요? 네. 루디아 여정교회가 헌신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서귀포 명성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한 계획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안 맞아요. 왜냐?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바울의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죄수예요. 죄수이기 때문에 바울이 애당초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이 틀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수로서 갇혀 있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내 계획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계획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예루살렘으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을 거기에서 머뭅니다. 2년을 머문 후에 다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한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죠.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들어갑니다. 무섭게 헷갈리죠? 잘 드시오.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3개월을 거기에서 지냅니다. 근데 3개월을 지내는데 희한한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원주민들에게 극심한 대우를 받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어떤 한 그 마을의 왕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3개월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수라구사로 이동하는 것이 이틀이 걸려서 거기에서 3일을 머물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바울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장소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기 바로 전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보디올입니다. 근데 보디올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참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보실까요? 14절에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보디올에서 며칠을 거기에서 머물러요? 일주일. 근데 일주일을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 일주일을 머물면서 누구와 함께 했느냐? 14절 서두에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는 이해가 간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로마로 바로 가기 직전에 그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분. 죄수가 자유롭게 사적인 친구들을 만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바울은 그 불가능을 지금 가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바울이 일주일 동안 보드교회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들과 만났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 가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어떤 연유로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압송해 갈 때에 로마 군인들이 압송해 갔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너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친구들 만나고 와 할 수 없어요. 신분이 죄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가능하다. 그럼 대체 이 백부장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또 그 배에 탔던 많은 선원들이 과연 바울에게 어떤 일들을 서로 교차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나 백부장들이 바울을 일주일 동안 보디올에 머물게 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알면 제가 여기 설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이것을 3개월 전으로 옮겨보면 돼요. 3개월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3개월 전에 있었던 곳. 네. 3개월을 머물렀던 곳. 그러면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보기를 줘요. 1번 머물렀던 곳 서귀포 명성교회, 2번 성산포교회, 3번 우리 집, 4번 멜리드섬. 네, 멜리드섬. 4번 멜리드섬에서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럼 그 멜리드섬에서 분명히 바울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몇 가지 멜리드섬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멜리드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근데 그 독사에 물린 것인데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바울에게 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둘째, 거기 있던 이 족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립니다. 그때 당시에 죽을 병이죠. 근데 바울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족장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 나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 족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려서 바울이 기도함으로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성경에 28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서두에 처음에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바울을 통하여서 나음을 얻어요. 그게 이제 3가지 정도에 나타납니다. 이 3가지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후한 예로 대접하였다. 자, 2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아닌데? 자,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쓴 것을 배에 심었더라. 아멘. 그러면은
바울이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섬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쳤죠. 그랬더니 그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후한 예로 대접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찌 됐든지 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을 때에 바울은 로마에 빨리 가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태풍이라는 이 속에서 멜리데 섬으로 인도했고 3개월 동안 머물게 해가지고 그 속에 어떻게 보면 3개월이 늦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히 여전도의 회원들 루디아, 요즘 저희 교회도 루디아가 있거든요. 루디아 거의 50대, 중후에서 60대 초반까지인데 루디아 여전도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항상 어떤 교회든지 회장이 이끌어가려고 하면 이렇게도 말 안 듣고 저렇게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틀어주고 뒤에서 막 보고 이런 이 사람이 그러다가 회의만 듣고 끝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멜리데 섬으로 바울을 몰아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몰아넣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3개월이 문제니까 6개월, 1년도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관점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생각, 곧 이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갈 것이다. 왜? 바울의 계획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바울이 이제 곧 로마로 들어가는데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권력? 아니죠.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이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풍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3개월 동안 날씨로 인하여서 멜리데 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꼼짝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주고요. 필요한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일행들이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후한 대접을 받아요. 누구로 인하여서?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후한 대접을 하는데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행들에게도 후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행들은 바울에게 우리말로 신세를 지는 거예요. 죄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 때문에 많은 일행들, 숫자적으로 276명이죠. 그 일행들이 바울의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일행들이 바울에게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 일행들에게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 일행들과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멜리데 섬에 갇혔는데 3개월 동안 바울을 통하여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로 인하여 가지고 일행들이 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무엇을 했을까?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낚시 갔어요? 파치 잡으러? 아니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장 14절에 대한 그 한 구절의 내용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죠. 그 죄수의 신분으로서 일주일 동안 고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자유롭게 사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에게 뭘 줬다고요? 신세를 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두 번째, 멜리데선 원주민들과 모든 일행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드린 3개월, 또 신세를 지게 된 그 3개월을 통하여서 군인들도 복음을 들었고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 바울에게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친구들 일주일 동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결론 부분에 되게 되면은 보디올에서 이동해가지고 로마에 도착을 하는데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갇혀요? 우리말로 가택연금, 일반 감옥에서 거기에 지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마음껏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멜리데 섬. 근데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갈 때는 보름 동안의 그 풍랑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섬에 들어가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동역자. 그 동역자를 그 3개월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짧고. 자, 여러분들은 헌신하면서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다 되셔요? 여러분들은? 안 되면 좀 제발 끄떡이라도 좀 해주세요. 안 되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냥 특히 주방 일할 때 도와주는데 도와줬다가 바쁜 척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내가 헌신한다고 하고 내가 우리 회장을 하고 있고 임원하고 있는데도 뭔가 회원들이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떨 때 보게 되면 풍랑과 같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멜리데 섬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와주지 않고 힘듦이 있고 풍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루디아 여정대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에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의 핵심을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섬 사람들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신세를 졌어요. 그러면은 그 신세를 진 것 그 하나 이유만 가지고 이들이 후한 대접을 해주고 로마 군인들이나 그 일행들이 바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었고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느냐, 그것도 맞지만 그 본질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또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그 3개월의 여정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은 헌신하게 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목사님 말 잘 듣고 뭐 임원 말 잘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헌신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언제든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관점의 헌신은 여러분 루디아 여정대회는 서로를 감동시켜 줄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다 죽게 될 지경에 있었어요. 그 지경에 있을 때에 오히려 바울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자기도 어려워요. 자기도 풍랑 맞았어요. 자기도 곧 죽어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면서 담대한 모습을 그 많은 276명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받죠. 그뿐만 아닙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본인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곧 죽구나. 곧 죽어갈 사람이 두렵고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경 읽어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예요. 죄수면은 로마에 도착하는 순간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멜리도 섬에서 섬에 아픈 사람들을 다 기도하고 치료해줘요. 자기 생명 간수하기가 힘든 이 바울이 또 다른 아픈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의 아픔, 나의 힘듦, 나 죽어가는 상황을 개의치 않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받아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잘 만들어가고 교회가 이렇게 막 소문나고 알아주고 인정하면 나는 훨씬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정말로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안 듣고 도와주지도 않고 지원도 안 해주고 풍랑 같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더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헌신,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안 도와줘서 혼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삼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봤지. 과연 짜증내고 불평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헌신을 한번 해봤는지. 그러면 교회는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내가 하는 거 잘 도와주면 되고 다 도와주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진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헌신은 자기도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감동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예화 중에 가장 마음속에 오래 남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그 아들이 100점 100승으로 다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 봤더니 이 아이가 조막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100점 100승 이긴다고 한다는 건 아버지가 무엇을 낸다는 거예요? 가위만 내요. 아들은 몰라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다 지는지 어리니까. 근데 무조건 아버지는 가위바위보 하게 되면 조금 가위만 돼요. 근데 그 아버지 말이 이거예요. 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내 아버지가 진 것이 아니라 저 주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가위만 해요. 무슨 말이 아시죠? 얼마든지 볼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커서 우리 아빠가 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져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가위만 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건방지게 이렇게 손 놓고 다녀요. 사람들이 다 욕을 뭐 직원들도 그렇고 또 환자들도 의사는 의사지 건방지게 손 놓고 이렇게 다니라고 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물어봤어요. 다들 간호사들도 물어보고 다 왜 선생님 왜 가장 매일 손 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병이 들어서 오는 환자들은 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시리고 아픈 사람인데 내가 이제 병실에 가가지고 이제 회전을 할 때에 상태가 어떤가 손을 만지고 어딘가 이렇게 만질 때에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너무 마음이 차가워질 것 같아서 손을 데우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뭐요? 의사지만 아버지지만 아들에게 화부들에게
그 따뜻함을 보여준 감동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물어요. 사랑하는 서귀포 명성교회 루디아 여중들 회원들아, 나 너희들 아픈 거 알아. 힘든 것도 알아. 말 안 듣는 것도 알아. 근데 너가 내 대신 아버지같이 진 것이 아니라 져줄 수 없겠니? 하나님 대신.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거 다 아는데 나 대신 의사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없겠니? 라고 물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 헌신은 거기서부터 쭉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동역자를 다 만들어줘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동역자를 안 붙여주니까 거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동역자가 필요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 너 힘든 거, 아픈 거,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다 아는데 나 대신 저 아버지처럼 계속 져줄 수 없겠니? 의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없겠니? 그럴 때 저절로 동역자가 생겨요.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안창수 목사님 계실 때도 서귀포 명성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목사님은 또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아멘.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힘든 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속 뒤집어져가지고 속상한 거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엘리베섬에 가지고 왜 3개월을 하나님 여기서 지체하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시거든요. 왜? 바울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구성을 만드는데 그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해야 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감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동시켜가지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게 되면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훗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디아 전도 성도들 다 오늘부터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감동시키죠.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하고 손해보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도와달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줬는데 할 때는 막상 안 오고 한 거 다 돈 쓴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그래도 너희가 손잡아 줄 수 있고 너희가 져줄 수 있겠니? 이걸 묻고 있어요. 그 감동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역자를 통하여서 우리 루디아 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모든 주의 종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매진하셔서 헌신의 그 두 가지 감동과 복음 전함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가 박희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동시키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박희시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교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마당에 들어올 때마다 쓰레기는 다 줍고 다닙니다. 다 줍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성산북교는 제습기 습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우렁각시처럼 제습기물을 다 몰래 뿌리고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문 내주세요. 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줄 것을 알게. 루디아 여전교회가
어떤 여전대보다 모험이 되어가지고 옆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의 감동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감동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그 시작점이 우리 영성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죽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우리 회원들을, 우리 목사님을 또 지역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서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서 결국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동동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루디아 여전도회원들의 헌신과 감동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루디아 여전도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만 휴지 죽고 다닌 줄 알았더니 또 있었군요. 오늘은 감사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꽃과 같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블랙과 앤 화이트네요. 생명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꽃 피우며 향기 나며 열매 맺으며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염려, 근심, 기도할 때에 극복해내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루디아 여종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단순하고 또 김경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시겠는데요. 의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위로받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양하고 결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를 감동시키고 모든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허락하셨던 복음의 사역을 그 전도의 사역을 열매 맺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